그 아들 11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마침 오늘의 중국 또는 미국과 같은 대국이었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큰 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야곱의 아들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실상은 오늘 같은 국무총리보다도 훨씬 권세가 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그저 왕이라고 하는 보좌라고 하는 자리만 있고 모든 권세 행위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식구대가 한 70명에서 한 73명 정도가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왕에게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 춘추가 얼마큼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제 나그네 길, 내 인생 보니 참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삭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제가 나이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도록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이 참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2017년도 오늘 이상하게 12월 31일인데 오늘 주일이에요. 다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면서 저녁 9시는 신년 예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1년을 뒤돌아보면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을 볼 때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험난했는가? 오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이거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어요. 실상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님의 뒤꿈치 잡고 나와서 그 뒤꿈치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그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뒤꿈치 잡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붙잡고 나온 거예요. 간사한 자예요. 간사한 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는 해충이다. 해충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해충은 우리의 좋은 공급 영양가를 다 먹는 거예요. 뺏어 먹는 거죠. 그 야곱은 그렇게 아주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세상 것을 잘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의 그 축복의 욕구가 결국은 일찍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갑니다.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참 고생을 하지요. 그 타향살 하면서 28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야전에서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장막이 없어서 들녘에서 잠까지 자는 그런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다가 정말 사랑한 자를 만났어요. 35장 16절에 보니까 정말 눈이 처음 열려가지고 사랑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이 마음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라헬과 얼마 못 살아요. 그 사랑한 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치고 어떤 희생도 어떤 봉사도 어떤 참 헌신할 만한 그런 사랑한 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라헬이 세상을 뜨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큰 사랑 하나가 마음에서 사라질 때 텅 비고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장가가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녀들이 아들만 12명이나 됐잖아요. 아들 12명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
7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그래서 내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보내서도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황금 보화 같은 놀라운 진주를 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죠? 33장의 야복강가에서 27절 보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험하겠어. 너 야곱이라는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근심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앞으로도 문제지.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딱 받아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전엔 네가 네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총명으로 네가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 앞서가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는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뜻을 이스라엘,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속성의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험난한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 앞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뭘 하느냐?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왕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그런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을 얻어버리면요 더 큰 거 얻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출세할 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만큼 성숙하고 인격을 갖춰서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영혼이 잘 익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잘했다고 수고한 칭찬받을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당신 인생은 이 땅에 한 날도 없는 거예요. 한 날이 없어요. 생명이 되어진부터 우리 생애는 이 땅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의 연수 속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수고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47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하고 야곱이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둘 때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가 이걸 잘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살다가 또 대통령 업적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끝말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고 현대그룹의 회장님, 삼성의 회장님, 뭐 어느 회장님 다 보고 세계 뭐 이런 인물들 다 볼 때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중국이란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었어요. 그러나 진시황이 어렸을 때 솔로몬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험난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어머니 모친의 그릇됨과 또 거기서 얻어진 또 자녀들이 배다른 자녀들로 인해서 그 많은 풍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제끼고 세상에 지금 말하잖아요. 중국은 뭐 54개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 조선족도 들어와 있고 한족들이 있고 뭐 그들 한족이라고 뭐 또 좀 뭐 여러 족족이 돼 있어서 큰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런 모든 분야를 누가 이루어놨습니까? 진시황이 이뤘습니다. 진시황의 무덤 속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엄청난 대업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됐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요, 같은 다윗도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진시황은 중국의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다윗은 점점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다윗의 인물이 되지만 진시황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되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죠. 하나님 믿음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되어져 있는 생애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 될까?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계명이었어요. 뭐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줬죠.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애 낳는 수고가 있어야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멸망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욥 하면은 고난받은 사람, 욥 하면은 인내 있는 사람, 욥 얘기하면 훗날이 더 잘된 사람, 전보다도 훗날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욥기서 14장 1, 2절 보면 남자의 후손 여인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더라는 거예요. 생애가 짧고 두 번째 걱정이 가득하고 또 그 인생은 마침 꽃과 같이 자라다가 시들고 그 인생은 그림자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살다가 이런 인생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욥기서 42장 쭉 넘어가 보니까 6, 7절에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존경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이 열려서 스스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데 이 놀라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갔더니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그 인생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자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자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질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 4천만 명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하면 전부 서로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고 서로 잘되게 만들어진 그런 대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드신 경륜 있는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살아보면서 경험되어져 있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귀한 것, 마침 진주라는 것은 조개에서 상처받은 조개에서부터 그 상처를 아물어가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통해서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연산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다윗 왕은 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자기가 글을 씁니다. 이분의 글을 한번 들어보면 90편 3절 그 6절을 이렇게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마침 한때 잘 되어서 꽃이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어서 자란 것처럼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는 꽃 어디로 가버리고 어제 다시 꽂았어요. 왜? 시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지만은 시들어서 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설령 80이고 100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수고는 다 슬픔과 고생뿐이더라. 잠을 그걸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짧게 살았다고 해서 슬플 것도 없고, 인생 자체가 다 슬픔이었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에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산 만큼, 내가 30살이냐 30년 동안, 당신이 70살이냐 70년 동안, 당신이 몇 살이야, 그 연수만큼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너의 연수 산 만큼, 그 분량만큼, 그 시간만큼, 그 길이만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내 삶에서 내가 권세로 피난 가고 사람에게 줄 서고 물질로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 도망가나이다.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그 믿음 되어져야 돼요. 아,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나를 복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길리시는 목자 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해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어가기를 축복해요. 제가 솔로몬 왕의 얘기를 하나 더 인도해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근데 세상에 저녁에도 잠자리를 하나님이 저녁에는 자라고 밤을 준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그 일을 시킬 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내가 품삯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일꾼 부른 거하고, 이것은 뭐 당신이 알아서 하고 가세요, 이렇게 일을 주는 거하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시키면 그저 삽자리 들고 왔다가 갔다가 저기 있다가 일이 잘 안 된가 봐요. 근데 그 뭘 이렇게 딱 띄워주면 골병들어 죽을까 봐 막 그렇게 일을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일 못하게 하려고 밤을 줬어요. 밤은 뭐 하는 거예요? 쉬라고 준 건데
세상에 솔로몬이 다 인생들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쫙 관찰해 봤더니 저녁에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염려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저녁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일으킬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도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녁에 자라고 밤을 줬는데도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내가 술을 먹습니다 그래요. 술 먹어도 좋으니까 교회 와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잠을 이루어요? 술로. 술을 먹어야 잠을 잔다. 술을 안 먹으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내 일에 수고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 걱정에서 얻어진 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를 끝마치면서 이렇게 글을 써요. 12장 1, 2절에 너의 청년의 때 네가 공고하구나. 내가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 여호와를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찾아내야 되냐?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2장 7절에 8절에 네 육체라는 것은 흙인데 네 흙은 다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네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은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다윗은 시편 49편 12절 20절에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존귀하단 말을 왜 이 말을 사용하냐면,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가 존귀예요. 근데 사람을 존귀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뭐예요?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네가 정말로 예수 안에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특별 계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이성으로서 네가 욕망과 꿈을 가지고 중국을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너의 끝에는 네가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순방길에 너는 길바닥에서 죽었잖아. 진시황도 길바닥에서 죽었지. 그리고 너의 후대의 민족은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예수 믿는 국가 간을 항상 핍박하고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최고의 왕국을 이루며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으며, 결론은 솔로몬도 인생을 다 구별 살펴봤더니 전부 이렇더라.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근심까지, 마음을 이루지 못한 그 염려까지라도 그 수고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생명 얻은 것이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출세한 겁니다. 최고로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잘했다 칭찬 듣는 심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 영영 불못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이 성경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런 말 저런 말도 여러 가지 교훈도 되고 도움도 되어지겠지라도 딱 한 가지입니다. 이 66권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창조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했다고 칭찬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복한 자가 되었고, 야곱이 마지막 운명할 때는 다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축복이었어요.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뭐 했어요? 각 아들에게 전부 축복하고, 결국은 죽을 때는 이거 뭐 같지는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결국 내가 하나 붙잡은 것은 지팡이 하나였어요. 우리 인생길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아들들을 마지막 임종시에 가까우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이스라엘 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숨이 헐떡거릴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머리에 떼놓고 경배하고 숨을 거두잖아요. 장례식 화려하고 뭐 장미꽃 꽂아놓고 무궁화꽃 많이 꽂아놓고 차 화려한 거 그거 불하지 마세요. 니아가에다 끌고 가면 어떠고 큰 차에다 끌고 가면 뭐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죽은 시체예요.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영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 잘 알죠? 여호수아는 예굽에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뭐랍니까? 모든 백성들을 24장 자기가 글을 쓰면서 거기 마지막 거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족장들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이 내 곁에서 볼 때 이제 내 말을 조금 제가 살을 붙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을 보기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안 좋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강 저편이든지 이방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이 경외하겠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같이 합시다.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아멘. 이렇게 예굽에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할 때는 모든 지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당신네들이 믿을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이 경외하겠다. 정말 이 속에서 생명의 진리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후계자들이 이 바울과의 학문적인 서로의 변론 속에서 바울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만큼 능숙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자가 자기 인생을 살펴볼 때 자기 자신의 공고함을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런 학문이 있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서 내가 장성한 이 자신 속에서 자기를 살펴볼 때 내 인생이 정말 공고하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원한 것으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없겠느냐,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가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아니고 험난한 인생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이제 내 고난이라고 하는 거, 험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는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려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뤄가는 그런 생애가 됐어요. 우리가 그 진리,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의 인생은 험악한 거야, 험난한 거야, 그리고 후회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들은 그 험악한 것이 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